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후회도 못한다. 기회를 놓친 사람은 후회도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루틴이 강한 인생이 임기응변도 강하다. 우리 삶에 정말 강박증처럼 혹은 타협 없는 고집스러움처럼 답답함처럼 마치 근육기억, 머슬 메모리처럼 삶에 인해 배겨놓은 그 습관들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의 원천, 승리의 원천이 된다 배웠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전국 팔도 돌아다니며 집회사역, 방송사역,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작은 미자립교회 젊은 후배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세미나, 또 위로사역 하다 보니까 특히 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고 은혜 받았던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 각처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만 안 하지, 전국 각처에서 우리 성도들만 안 하지, 우리 전국 각처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또 이어서 그럼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특히 우리 젊은 인생들, 우리 오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축복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일까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하여 또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도전이 들었어요. 자, 분명히 다윗이 성실하게 다져놓은 그 삶의 습관들, 즉 양을 맡겼더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함, 그 공교함, 능숙함으로 양을 잘 길러내며 그 위기로부터 내 양을 대충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내가 곰이나 사자로부터 그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쉼없이 준비했던 이 물맷돌이 골리앗이라는 이슈를 만났을 때,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치명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발휘되어 승리하더라.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루틴, 우리 인생의 습관, 반복적인 이런 습관들 굉장히 이 성실함 중요한데, 이 성실함이라는 이 삶의 루틴이라는 씨앗이 심겨져 결국 열매와 꽃, 승리의 열매와 축복의 꽃으로 꽃 피우려면 기회를 만나야 돼. 오늘 역사적인 현장, 그가 인생 가운데 삶을 뒤집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과 또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는 멋진 시대적 영웅이 되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으로 딱 등극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오늘 이 이야기, 이런 아주 절호의 기회, 인생 일대의 기회를 맞이할 때 그 루틴들, 성실함의 씨앗은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정말 이 다져놓은 이 루틴들, 내 삶의 성실함의 씨앗들이 꽃 피울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한없이 기다리며 또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기회, 정말 다윗처럼 멋지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고 회복을 넘어 크게 부흥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멋진 기회들이 멀리가 아니라 2025년 후반전에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구나 어떤 인생이든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인생을 역전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기회가 없음을 그래서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한테는 저런 기회가 없을까? 나한테는 왜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이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기회가 없었을까? 여러분 삶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분 인생을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부터 살아온 지금까지 과연 없어서 우리가 후회스럽고 탄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청춘의 때에 분명히 그런 기회들이 수도 없이 내 삶을 지나갔을 거인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이 여기며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줄 알고 매일 반복되고 늘 값없이 주어지는 그 기회를 보물로 여기지 않고 하찮게 가치 없게 오늘도 다루다가 완전히 그 기회가 박살나고 깨지고 없어졌을 때쯤 그 기회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알게 됐을 때에 이제 후회하고 탄식하는 인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20년 전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에게 물어보는 내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 후회스러운 점을 물어볼 때 부동의 1위로 30대, 40대, 50대, 60대가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1위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 왼수 같은 인간 안 만났을 텐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누구를 잡아? 내 자식 새끼를 잡는 거예요. 엄마 공부해라. 엄마는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너라도 잘하라고. 떼빠요. 그러다가 걔가 또 엄마가 되면 지 아들을 또 잡겠지. 여러분, 이게 후회스러운 루저들의 인생. 실은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위대한 삶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 채 그냥 연명하는 인생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내 삶에 가득하지만 언젠가는 너무나도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후회할 그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변화할 수 있는 기회, 더 비상하고 날아오르며 전진할 수 있는 기회, 행복할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함의 인생을 살 그 사명과 헌신의 기회. 여러분, 그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다윗의 오늘 이 평범한 하루는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 여러분 그냥 기억도 안 나는 하루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사무엘상 17장 오늘 이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는 다윗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와 세계 역사에도 기념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 다 알아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걸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오늘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있는 사람도 이 날을 알아. 근데 여러분, 이날 그 현장에 수만 명이 이미 40일 전부터 이 기회를 맞이했던 거 알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조석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때 누구든 뛰쳐나가서 시대의 영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기회를 여러분 맞이했었던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이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이날의 파급력을 알지 못하고, 이날의 역사적인 그 멋진 결말을 알지 못하기에 어떤 일이 내 삶을 지나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후회도 못해요. 왜? 내 삶에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기회인지를 놓친 사람들은 실은 이날의 의미조차, 이 기회의 존귀함과 엄청난 위대함조차 깨닫지 못하기에 차라리 여러분 후회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어떤 사람, 왜 이렇게 요즘에 아멘을 안 하지? 내가 설교를 못하나? 아니면 자기들이 변했나? 아니면 배가 부르셨나?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으로 여러분, 이 설교가 전국 각지의 교회들이 여러분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여러분 듣기를 청하는 말씀이에요. 굳은 소리 들어가면서 거절당하면서 몇 년 동안
매달려야 일정 잡을 수 있는 설교를 우리는 매번 들으니까 이게 또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 안에 있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은 그날을 기억도 못해요. 근데 다윗만 그날을 위대한 날로 만든 거예요. 다윗에게만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히 기회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저마다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친 채로 오늘도 하찮게 여기고 정말 무가치하게 사용하면서 그 기회를 잃어놓고 그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루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오기까지 아무도 그 기회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 그 기회를 다윗은 목숨 걸고 인생 걸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도전했기에 그 축복과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지금과는 다른, 아니 내 인생은 끝났다 쳐도 여러분 내 자녀들의 삶과 그 후손들의 삶이 내가 상상할 수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면 뻔한 인생 살려면 그냥 그대로 살면 돼. 내 수준으로 살면 되겠지만 여러분 두 가지 기회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교훈을 꼭 받고 새겨야 돼.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그 하찮아 보이는 기회들을 보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두 번째,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잘 실행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면 반드시 오늘부터 나은 내일, 여러분 기대되는 미래가 준비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지만 3000년 전 이 어린 나이의 평범한 하루, 뭐 다를 것 없던 어느 날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고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8 아들을 둔 이세라는 분이 막내 아들, 하찮고 보잘것없어서 아직 막둥이 막내 아들을 부릅니다. 얘 다윗아, 얘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너 심부름 좀 갔다 와야겠다. 아 무슨 심부름요? 너 그 양치는 거 잠깐 내려놓고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군대 면회 좀 갔다 와라. 8 아들 중에 3명은 20살 이상 장성하여 군대에 나가 싸움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그래서 첫째 형 엘리압, 둘째 형 아비나답, 셋째 형 삼마가 여러분 오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먹을 간식과, 지금 우리 군대 지민이가 가면 엄마 아빠가 막 갈비와 치킨을 싸서 가겠죠. 그것처럼 군대에 나가 있는 형의 이제 면회할 때 먹을 간식과 또 그 천부장, 그 부대장한테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치즈 10덩이를, 뭐 뇌물일까요? 감사의 표현일까요? 하여튼 뭐 관례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는 형들 먹이고 이거는 누구한테? 천부장님한테, 이제 그 부대장님한테 갖다 드려라 해서 그 심부름을 다윗은 열심히, 그냥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날이 아니잖아요. 뭐 야 내가 이제 가면 뭔가 시작되겠는데 이게 시작됐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평범하게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던 그 어느 날 가보니까 와 엄청난 사건. 여기 막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쫄았는지 막 쥐새끼처럼 떨고 있죠. 저 바깥에 뭐 괴물 같은 뭐 고릴라 같은 큰 놈이 서가지고 막 쩌렁쩌렁 외치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살아계심을 부정하며 니네 하나님이 진짜고 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누군지 나와서 나랑 겨뤄보자. 네가 이기면 내가 하나님 인정할게. 그 말을 듣고도 40일 동안 아침 저녁 2시간씩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한 명도 나가지 못할 때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나간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그날, 사무엘상 17장 어느 해 어느 날, 그날은 다윗의 인생을 운명처럼 뒤바꿔 놓은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 이야기 해드릴까요? 3000년 전 얘기는 너무 그냥 전설 같으니까 50년 전, 또 이스라엘은 또 너무 멀리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한국 얘기 해드릴게요. 1975년 50년 전 정확하게, 제가 태어난 해라 계산이 빠른 거예요. 1975년, 여러분, 목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포에 한 초등학교 비정규직 교사로 일하는, 여러 가지 썰인데, 제가 들은 바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목포 집회 가서 연합성회 할 때, 한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썰이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종합해 보니까. 요즘에 또 그 이야기를 또 기반으로 또 드라마도 제작이 돼서 또 많이 더 유명해지고 있는데, 1975년 여름에 딱 이맘때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로, 비정규직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이제 젊은이가 신안 증도라는 섬에 이제 휴가를 간 거예요. 여름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한참, 지금은 신안 증도는요, 연륙교, 다리가 놓아져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만, 당시에는 증도 가려면 항상 배를 타고 갔어야 되는 섬이에요. 자, 그런데 75년, 그가 이제 친척 아저씨 집에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이렇게 휴가를 즐기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 날, 자꾸 마음에 걸리고 눈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친척 아저씨 집 마당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그 강아지가 아니라 그 개가 먹는 개밥그릇. 그 개밥그릇이 그렇게 곱더래. 뭔가 특이해 보이더래. 특별해 보이더래. 그래서 아저씨한테 부탁합니다. 자기 친척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요, 부탁 있습니다. 뭔데? 내가 며칠 동안 여기 휴가 보내면서 봤는데 저 개밥그릇이 너무 예쁘고 탐나서 내가 좀 갖고 싶은데, 아무리 특별한 물건 같은데 저한테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척 아저씨가 막 손살을 치면서, 야, 뭐 더럽게 개밥그릇을 사고 파냐? 저거 주워온 지 3년 된 거라고. 저거 바닷가에서 주워왔는데 3년 된 거라 이미 쓸 만큼 썼고, 그 더럽게 막 개밥 비린내 날 텐데 너 갖고 가고 싶으면 네가 깨끗이 씻어서 네가 알아서 가져가라. 뭔 돈을 받냐 그거 갖고. 그래서 그냥 10원도 안 주고 그 더러운 개밥 그릇에 담겨있던 개밥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신문지로 둘둘 말아 조심스럽게 이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거실에 진열해놓고 한참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것을 본 한 사람이, 아무래도 저 그릇은 심상치 않다, 뭔가 특별한 물건 같다는 얘기에, 그는 이제 그때 군청에 좀 민원을 넣어봤더니, 혹시 이게 특별한 문화재나 이런 특별한 그릇입니까?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아니다, 그건 뭐 특별할 거 없다. 그래서 그냥 또 포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야, 믿져야 본전 아니냐, 아무래도 내가 볼 땐 저거는 특별한 물건 같다. 아니, 내가 군청에 알아봤는데 별거 아니래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뭐 서울 가서 감정을 받아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또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 개밥 그릇을 서울에 출장 간 김에 감정을 받았는데, 글쎄 그 개밥 그릇 10원도 안 주고 주워온 그 개밥 그릇이 그때 돈 3억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당나라 시절 보물 도자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3억이 큰데 3억에 대한 느낌이 없어서 월 안 하지, 만약에 저는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없어서 그러지만 1300 했으면 놀랬을 건데 3억부터는 내가 안 놀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2억 8천이라고도 하고 3억이라고 3억 5천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그냥 3억 정도라고 칩시다.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3억이 큰데요. 여러분, 75년, 지금부터 50년 전은 이런 물가가 다르고 화폐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때 당시에 3억 정도는 얼마 정도의 가치일까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더니, 서울 강남, 남창천 강남 말고 우리 진짜 서울 강남에 32평짜리 신축 아파트 이 매매 공고가 나왔는데, 32평짜리 지금 강남의 아파트면 뭐 몇십억 하겠죠. 근데 그 32평짜리 강남의 신축 아파트가 1200만 원이던 시절. 그러니까, 그리고 웬만한 마당 있는 그냥 일반 주택 있죠? 그런 것은 한 채에 500만 원, 600만 원 하던 시절. 그거 하나로 여러분, 그냥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집 20, 30채를 살 수 있는, 아파트를 20채 이상, 25채 이상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가치를 가진 보물을 그는 10원도 안 들이고 공로와 노력도 없이 얻게 돼. 인생이 역전된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해서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 아저씨의 말이, 저런 거 저 바다에서 주워왔는데 저 바닷가에 가보면 그거 쎄였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려오자마자 배를 빌려가지고 증도를 향했답니다. 그 그릇들이 뭐 한 개가 아니라 바닷가에 쎄였고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그 말이 기억나서 배를 빌려가지고 갔더니요, 글쎄 증도에 도착하는데 진짜 해안에 그런 그릇들이 자기 인생,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를 몇십 채 살 수 있는 그 보물 도자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도 온전한 놈이 없이 다 산산조작, 다 박살나 있고 자기 눈앞에 보는 데서 애들이 그걸 막 깨면서 놀고 있더랍니다. 너무 충격적인 그 장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여러분 신안 증도, 신안 앞바다에는 미신이 있습니다. 이런 장례 풍속이 다른데, 자, 누군가 죽어서 이제 땅도 협소하고 섬마을의 특성상 수장을 많이 했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수장하는데, 바다에 이렇게 매장하듯이 수장하는데, 그때마다 그 먼 길, 그 황천길 가는데 노잣돈과 함께 그가 쓰던 그릇이나 그 물건들을 함께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장의 풍습이 죽은 사람들을 쓰던 물건들, 밥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줬대요. 그래서 그물질하고 고기 잡다 보면 가끔씩 그 그물에 걸려오는 그릇들이나 물건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 그물에 걸려오는 이 생필품이나 그릇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 거예요? 죽은 사람, 망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미신은 바닷가에서 주워온 물건이나 바닷가에 떠내려온 그릇 같은 건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마라. 그럼 그 귀신이 따라 들어온다. 이거 성경 말씀 아니야, 이거? 그걸로 적으면 안 돼. 그냥 그런 미신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죽은 영혼이, 그 귀신이 붙어 있는 물건을 잘못 집에 들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큰 우환이 있고 집안이 망하거나 혹은 누군가 죽어나간다는 미신이 있어서 뭔가 그물에 뭔가 그릇이나 떠밀려온 그릇들은 재수없어. 그리고 다시 바다에 던지거나 아니면 집안에 들이기엔 찜찜하니까 막 깨트리고 스트레스 풀고 놀거나 아니면 그나마 그것을 좀 가치 있게 그나마 그래도 유용하게 사용한 사람들은 뭐예요? 개밥그릇이에요. 개밥그릇.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서울의 그 고가 아파트를 몇십 채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보물인데 수백 년 동안 알고 보니 그 물건은요, 당나라 도자기는 당나라 때 일본으로 가고 있는 무역선 거기에 실려있던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판매할 정말 이 도자기들을 싣고 가던 그 배가 한 번에 이제 그 일본으로 가지 못해서 중간에 약간 태풍이 불거나 풍랑이 불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조금 다시 이렇게 뭔가를 급여받아야 될 그런 중간 기선지로 항상 신안 쪽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그 배들이 요 신안 앞바다를 지나서 일본으로 갔는데 풍랑을 만난 몇백 년 전 풍랑을 만난 배 하나가 난파가 돼가지고 이 신안 바닷가 뻘밭에 깊숙이 묻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름이 되면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바다 밑바닥이 막 뻘이 드러나면서 그때마다 그릇 한두 개씩이 이렇게 떠올라. 동전하고 그릇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바닷가로 떠밀려 왔대요. 여러분, 이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일상적으로 보던 동전이고 일상적으로 보던 그릇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늘 평범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해서 혹은 되게 무섭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깨트려버리고 그렇게 버렸던 그 그릇 하나가 그런 엄청난 보물에, 그러니까 도굴꾼들과 이 정부에서도 이제 와가지고 무려 1976년부터 9년 동안을 인양했어요. 막 밑바닥까지 싹 훑어가지고 바지선 갖고 와가지고 막 뻘 다 퍼내면서 싹 그 선체 일부, 그 가라앉아 있는 그 배 선체 일부와 많은 그릇들을 또 많은 이 유물들을 이제 건져내가지고 여러분 목포에 가보시면 국립자연사
해양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에 보면 이 선체 일부와 거기서 이제 인양된 수많은 도자기들과 그릇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 한 2개만 꽁쳐놓을 걸. 한 3개만 있었으면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기회는 그들에게 수도 없이 왔지만 마치 민족의 영웅이 되고 한 나라의 큰 위대한 인생의 전면에 부각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수만 명에게 40일 동안 주구장창 아침 저녁으로 있었는데 아무도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도 그들은 그것을 다 주는 족족 깨트려 버리거나 혹은 그 보물, 내 인생을 뒤집어 수 있는 그 기회에 뭘 담고 말아요? 개밥이나 담는, 여러분, 하찮은 것을 채우는 그런 정말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도 이런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일은 없을까요? 목사님,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 집 개밥 그릇은 스텐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이고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개밥 그릇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가 우리에게 왔건만 난 그 기회를 알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산산조각내어 깨트려버리거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로 떼어가고 채워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시간과 세월과 기회는 없는가? 여러분, 성경 안에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 안에 시간, 기회, 때, 세월 등등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 때, 세월 막 혼용해서 막 쓰는데 헬라어에는 원칙을 가지고 분명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는 2 단어. 우리는 그냥 시간, 때, 세월 그냥 막 번역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의미가 다르게 딱 구분해서 사용하는 2 단어가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440분.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지는 물리적 시간이고 연대기적,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자, 크로노스가 바로 그런 시간이라면 또 다른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순간, 찰나, 기회를 나타내는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연대기적, 물리적 시간은 우리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지나가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가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후회한 일이든 뭐가 기적같이 지금 막 가슴을 쓸어내며 감사하고 눈물 흘리던 일이든 그런 결정적인 시간들을, 그 시간을 의미하는, 그 기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 중에 하나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신은 기회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찰나, 어떤 특별한 기회 등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이면서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인데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카이로스가 되게 이상하게 흉물스럽게 약간 기괴하게 생겼어요. 이 카이로스를 그려놓은 벽화나 수많은 그림이나 또 토리노 지역의 박물관에 가보면 이 동상이라고 할 수, 조각인데 부조 작품 있죠.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파서 만든 부조 작품 카이로스가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를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발가벗었어요. 일단 빨개 벗고 머리 스타일이 되게 신기해. 앞머리가 막 장발이야, 길어. 나나 이수열은 되게 부러운 스타일인데 여기가 우리는 없잖아. 근데 그걸 장발이야. 근데 거꾸로 뒤통수 정수리부터 여기가 하나도 민머리, 대머리야. 생각해. 앞머리는 되게 긴데 여기서는 대머리, 아무것도 민머리야. 그리고 날개가 달렸고 뒤꿈치에 또 날개가 달렸고요.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어요. 이런 토리노 박물관에
그려져 있는, 조각되어 있는 이 카이로스의 동상, 부조작품 밑에 써 있는 이 에피그램이라고 그러죠. 고대 시인들의 명언 혹은 글귀를 에피그램이라 하는데 이 글귀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제가 이걸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그리스 철학자 포시도니오스가 쓴 이 짧은 격언인데 이 카이로스 조각 밑에 기회의 신 카이로스 밑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카이로스다. 왜 벗고 있느냐? 누구나 내가 오면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옷 입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빨개 벗고 지나가면 다 쳐다보겠죠? 뭐 한번 해봐요 그냥. 예, 이거예요. 왜 발에 날개를 달고 있느냐? 나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왜 머리 앞쪽에만 머리카락이 무성하냐? 사람들이 내가 오고 있을 때 나를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만났을 때 그 머리끄댕이를 잡는다는 건 좀 그런데 하여튼 나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도록 앞머리가 무성하다. 그럼 왜 뒤통수는 뒷머리냐? 나를 만났을 때 잡을 때는 너무 편하지만 내가 지나간 이후에는 잡을래도 잘 안 잡히게 뒷머리는 없단다. 손에 저울과 칼은 무슨 의미냐? 저울.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잘 따져보고 좋은 선택하라는 것과 제 생각에는 누구에게나 어떤 인생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고, 칼은 그러니까 중요한 그 기회를 만났을 때는 단호하게 결단할 줄 알아야 된다. 아니면 지나치고 나서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그 기회가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그 기회 왜 자꾸 우리는 놓치며 후회하고 혹은 후회도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기회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찾아와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늘 늘어져 있는, 늘 밀려오는 신한 증도의 그릇들처럼 다윗의 그 평범했던 별다르지 않는 또다시 반복된 그 하루처럼 너무 평범해서 그 기회의 신을,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그 기회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 되게 두려운 상황과 말도 안 되는 형편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을 엄두가 안 나거나, 혹은 내 상황과 형편,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그 기회를 잡을 생각을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가장 큰 이유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평범해서 알아보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두려운 모습으로 찾아와서 내가 도망치거나, 아니면 분명히 존귀하고 위대한 기회인 건 아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 기회들이 오면 우린 이런 이유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요.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크고 위대하게 찾아오지 않아요.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분명한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이 여러분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기회에서 정말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내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온 전혀 위대해 보이지 않는 잔심부름, 위대한 심부름은 아니잖아요. 음식 갖다 면회하고는 그 잔심부름 하던 그 어느 날을 다윗은 세계 인류 역사의 위대한 날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평범해 보이는, 무가치해 보이는 반복적인 일상을 여러분 꼭 기회로 잡아 여러분 인생 잊을 수 없는 날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제가 이번 주도 이렇게 집회하고 또 수많은 작은 교회들 또 목사님 사모님들 제가 세미나를 쉬지 않고 5시간을 했어요. 진짜
물 2컵 마시면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내가 요 시간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되고 위로받고 막 살아나는 그 모습 보면서 또 막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방송 사역하고 집회 사역하고 또 뭐 원고 청탁 들어와서 뭐 원고 써주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이게 힘들고 막 불편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너무 꿈 같은 거예요.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나 같은 이 시골 교회 아무것도 아닌 제가 뭘 드러낼 게 있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쓰임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들처럼 보여줄 만한 어떤 큰 사이즈의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모여있는 인원의 숫자의 권위가 있습니까? 제가 보란 듯이 신학적으로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별다른 배경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냥 좀 잘생긴 얼굴 외에는 하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통로와 회복의 통로와 여러분 이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니 방송국에서 방송하는데 또 팬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이게 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진에는 안 올렸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나는 책을 갖고 와서 사인 받기를 청해서 연예인들만 이번 주에 몇 명을 내가 사인을 해줬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저들한테 사인 받고 싶은데 또 자존심 상하고 꾹 참았지. 그런데 내가 어떠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한국 교계의 그 큰 어르신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고 또 혹은 제가 오히려 그 가운데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을 연결해드리고 옛날엔 꿈도 꾸지 못했던 내가 그분들을 알지도 못할 그런 상황의 형편이고 확률인데 올해 내가 그분들 관계를 내가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이게 잊을 수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서 기인했는가를 잊지 말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13년 전으로 갈까요? 50년 전도 너무 머니까 여러분 이제 14년째인데 2012년 4월 2일입니다.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날, 평범했던 하루 일상이 완전 내 인생이 뒤집어진 날.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정말 설교 준비도 제가 좋아하는 책조차도 못 읽게 모든 책을 압수당하고 성도들 면회오는 것도 사절하라고 목사님 지금 면역 수지나 밸런스가 완전히 몸뚱아리가 다 무너져서 80대 노인 수준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말을 제가 연속해서 3명의 의사한테 들었어요.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은 당신 이러다 죽어요. 어떻게 젊은 양반이 몸이 이렇게 상하도록 내비뒀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래. 저는 그때 제가 알려지기도 전인데 저를 아세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 어떻게 제가 목사님 했더니 이 나이에 이 정도 몸뚱아리가 될 정도면 내가 아는 직업군 가운데 목사밖에 없대. 이 정도로 몸이 망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꼼짝없이 책도 다 뺏기고 면회도 우리 성도들도 못 만나고 일주일째 링거만 먹고 영양제만 먹고 그냥 푹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제가 항상 입원하면 책을 몇십 권 갖고 와서 막 책만 읽었거든요. 했더니 책도 못 읽게 하고. 그러니까 하루쯤 지나니까요.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전 지금도 이렇게 태블릿이나 이게 화면으로는 저는 이게 습득이 잘 안 되고 종이로 만든 활자여야 돼. 우리나라 언어여야 돼. 그러니까 한국어로 쓰여진 종이 활자 이 책을 안 보면 하루 이틀만 안 읽어도 숨이 안 쉬어지고 진짜 호흡이 안 돼요. 미칠 거 죽을 것 같은 뭔가 이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 중독증이라는 강박증세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세계는 참 이렇게 넓고 여러분 모르는 상황. 자기들은 대충 잘 살고 숨만 잘 쉬시다가 책만 읽으려고 그러면 가슴이 옥죄 오고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일 텐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는
한글로 된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한인 마트를 한 2시간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오면 거기 이제 월간지처럼 한국 소식을 이렇게 묶어놓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요만한 교민지가 있어요. 그 교민신문.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가져다가 막 아끼고 읽었는지, 여러분, 그날도 제가 막 책을 못 읽으니까 막 미칠 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몰래 전화를 했어요. 야, 미안한데 책 좀 몇 권만 가져다라. 숨겨와서. 그랬더니 하도 의사 선생님이 강하게 뭐라고 하신 게 생각났는지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갖고 오냐고. 그러다가 내가 지금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숨 막혀 죽겠다고 책 좀 갖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고민하다가 책은 못 갖다 주겠고, 이렇게 국민일보라는 신문, 이제 우리 기독교 그 중에서 미션 칸 있죠. 미션만 있는 4장 있어요. 그 4장짜리 미션 섹션만 이렇게 몰래 접어다가 안표 장사 마냥 이렇게 숨기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볼까 봐 갑자기 나한테 확 쑤셔주니 아껴서 읽어요. 다시는 안 갖고 올 테니까 그래. 그래서 그 신문을 얼마나 소중하게 진짜 아껴서 읽었는지, 그래서 그랬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잖아요. 어디 뭐 세미나에 가본 적도 없고 어디 모임에 가지도 않고 우리 교단 회의도 안 가고. 그러니까 지금에 제가 맨날 이번 주도 이제 청주하고 용인하고 뭐 총신대 합동대 이제 집회 있는데 다 어마어마하게 큰 집회들이요. 지금에 맨날 돌아다니까 또 뭐라고 그래. 또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냐고 또 뭐라고 그래. 옛날에는 목사님 어디 가지도 않고 맨날 교회만 처박혔으니까 감시당하는 것 같고 막 압박감에 숨이 안 쉬어진다고 어디 좀 나가라고 막 그러더니 지금 막 돌아다닌다고 또 뭐라고 하고. 근데 그때는 그래서 막 성도들이 어디 좀 가라고, 목사님 친구도 없냐, 교단에서는 어디 탈퇴한 거냐,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런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전 어디 돌아다니는 걸 싫어해서. 그러니까 저는 부흥회 세미나 이런 걸 저는 관심도 없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그날 신문에 나와 있는 이 하단 광고, 옛날 같으면 저한테는 쓰레기 같은 정보, 저한테 필요 없어서 그냥 스킵해버려야 될 정보예요. 전 보지도 않아. 그러면은 왜 집회, 세미나 오십시오 막 이런 광고, 전 이런 거 보지도 않아. 근데 그날 한자 한자를 너무 아껴 읽어서 그랬는지 그날따라 그게 그렇게 내 마음에 확, 내 눈에 이게 띄는 거야. 그 광고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 포동교에서 열리는 이 목회자 초청 무료 세미나,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계 큰 이제 어르신들, 뭐 장경동 목사님, 뭐 서광성 목사님, 뭐 김종준 목사님, 막 이런 분들, 뭐 포동교회 김목사,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뭐 10,000명이 됐고 8,000명이 됐고 막 이런 걸 막 하시는 집회였어요. 근데 내가 희한하게 평생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뭐 이런 거 뭐 돈 주고 가래도 안 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이걸 딱 보는데 내 마음이 쿵,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초대장을 보내신 것 같은 느낌. 야, 이게 무슨 느낌일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이 기회는 잡아야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선생님, 제가 4월 2일 날 화요일 날인가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저 퇴원을 좀 시키거나 외출 좀 나갔다 온다니까 막 소리를, 무슨 일인데? 그래서 내 세미나 좀 갔다 온다 했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내가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냐고, 목사님 목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서 링거 영양제 먹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 말까 인데 뭘 어딜 간단 말이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가시는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 몸이 안 좋았던 거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제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권면하신 거라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 4월 2일이 됐어요. 새벽에 일찍 깨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랄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게 뭔지도 몰라. 근데 분명히 내가 이걸 붙잡아 봐야 이게 뭔지 알지, 뭔지도 모를 엄청난 역사가 내 옆을 이렇게 지나쳐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오늘 붙잡고 확인하지 않으면 일평생 이게 뭔지도 모르고 후회도 못하고 살겠다. 왜? 뭔지 알아야 후회라도 하지. 내가 놓친 게 뭐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도 알지도, 지금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내 스스로 그 새벽에 링거를 뽑아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병 안을 도망쳐 나와서 그때 이제 교회로 오더라고. 이제 그냥 바로 그 길로, 지금이야 이제 길이 좋아져가지고 한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때는 1시간 반 이상 걸렸는데, 가가지고 이제 포동교회를 갔더니 10시부터 시작하는 세미나인데 내가 너무 일찍 온 거예요. 8시인가 7시 40분인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혼자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딱 이 두 번째 요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았어. 근데 첫 시간부터 막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이야기를 막 장경동 목사님부터 나와서 하는데, 우리 교회관인데 뭐 10,000명이 넘은 이야기, 뭐 서강성 목사님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은요, 목회자가 그날 한 2,600명 정도 오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런 걸 하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 근데 나는 하도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런지, 안 들어봐서 그런지 막, 한마디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막 터질 듯 뛰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막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주인공이 나라는 게 막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점심시간 됐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 포동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점심을 쫙 먹으러 막 식당으로 내려가는데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채로 막 울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쓰실 응답할 때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응답 받는 날까지 내가 금식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막 울면서 하나님께 소리,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 그 큰 예배당에서 혼자 앉아서 다 밥 먹으러 갔는데 엉엉 울면서 내가 외쳤다. 하나님, 나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이 자리에 못 앉았겠습니다. 왜 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들은 엑스트라처럼,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나는 엑스트라처럼 남이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좀 역사하셔서, 봐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천하만방에 증거하며 목에 피가 터지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다닐 수 있게, 나도 저렇게 좀 하나님 살아계심을 외칠 수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나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엉엉 울면서, 여러분 영양제를 맞아야 될 그 시간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살 바야 나 살지 않겠으면 하나님 나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날 죽이시든지, 엉엉 울면서 그 감동과 그 도전이 얼마나 컸는지 울고 있는데, 1시쯤 되니까 이제 다시 오후 세미나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막 돌려오는데, 분명히 꽉 찼었는데 반절은 없어. 원래 목회자 세미나 나 처음 가서 그때 처음 하는 건데, 원래 목회자 세미나의 양상이 그렇답니다. 은혜 받으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지요. 그래서 목사님들 세미나 가면 점심시간이 왜 절반 없어진답니다. 한 1,000명 이상 없더라고. 그래서 혼자 앉아있는데 1시부터 6시까지는요, 어떤 사람이 와서 뭔 얘기하는지 들리지도 기억도 안 나. 막 하도 울어서 보이지도 않아. 막 그냥 하염없이 앉아서 울고만 있는 거야. 6시 딱 세미나 끝나서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오늘 이 날은 내 인생의 특별한 날이 돼야 돼.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돼야 돼. 하나님 주신 기회야. 나 이게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시지만 은혜 받고 아무리 감동하고 눈물을 철철 흘려도, 여러분 그게 유통기한이 끝나버리고 은혜가 사가져 버리면, 식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날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이 날을 그냥 보낼 수 없다. 뭔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라도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막 달려나가서 막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막 내 귀에 들리는 것 같더라고.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감동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한 게, 이걸 기념해 놓자. 그래서 김문노 목사님, 포동교회니까 김문노 목사님 막 쫓아갔어. 그때 막 내려오는 목사님들하고 막 그때 최고 전성기를 누리실 때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처럼 지금 막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막 알겠어요. 서로 인사, 오셨어요? 잘 지내죠? 내가 한번 갈게요. 막 인사하시는데, 내가 그 틈에 뛰어가지고, 목사님, 저랑 사진 좀 한 장 찍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누구한테, 여러분 아시죠? 제가 부탁 잘 안 하는 거. 난 첫사랑한테도 사진 같이 찍자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난상처럼 내 인생에 처음으로 사진 같이 찍자고 한 분이 포동교회 김문호 목사님. 근데 쏟아져 내려오는 목사님들과 인쇄하고 응대하느라 제 요청을 못 들으셨는지 딱 거절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트리플 A형 대문자 아이들은 또 이게 있어요. 뭐야?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지 않아요. 이 A형들은 분명히 마음에 상처받아도
그 상처를 표출하지 않고 그냥 난 괜찮아. 이렇게 웃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좋아서 웃은 것도 아니고 우리 김문호 목사님도 나 때문에 웃은 것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잘 지내냐 딱 돌아섰는데 그래서 사진을 부탁했던 그분이 그 찰나를 잘 찍은 거예요. 나도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김 목사님도 나 때문에 웃은 거 아닌데 딱 돌아섰는데 사진만 보면 우리 둘이 막 좋아 죽고 못 산 사이처럼 난 이러고 목사님 이러고 찍힌 거야. 사진만 보면 우리 둘이 막 겁나 친한 사이처럼. 근데 그 사진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래. 뭔데요? 그래. 저는 저 울산 저 온양 남창이랑 남창 알아. 남창 안다. 그래. 그 남창의 온양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목회 지금 여러분 지금 거의 14, 15년에 가까이 된 얘기니까 제가 지금도 점점 얼마나 대학생 같았겠어요. 풋풋하고 저는 항상 청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청바지에 다 이게 가디건 입고 그러니까 네. 근데요 이래 제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꼭 기억하려고 내가 목사님 찾아왔어. 기억난다. 그 맨 앞에서 막 계속 철철 울고 있었다는. 예, 맞아. 내 기억난다. 그래서 앞에 계속 울고 있대. 그래서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은요 제가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며 은혜 받았지만 내가 목사님 다시 만나는 날은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를 증거하며 목사님 서신 강대상에 저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안호성 목사라고 합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젊고 패기 있는 도전적인 목사가 다 있다니 와 놀라워라. 안수기도 해줍시다. 이럴 줄 알았어요? 뭐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게 믿어지니까. 가슴이 막 뛰니까. 또 기다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나가고 6시 반쯤 되니까 부목사 3명을 대동하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달려가서 목사님 그때부터 나를 경계의 수준을 넘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야. 뭐야? 부목사들이 갑자기 탁 막아 나를. 아직도 안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집회 다녀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 세상 이제 다 만났겠지 다 봤겠지 하는데 별 또라이가 다 있어. 돌아다니면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어서 막 달려오니까 무서워하며 막 나를 막 막아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아직도 안 간 거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몇 시입니까? 6시 35분이 됐는데 원치도 않는데 제가 맞습니다. 이 날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4월 2일 PM 6시 35 그 시간을 써서 원하지도 않는데 사인을 내가 딱 해서 사인해서 찢어서 드렸어. 가지가지 하는 거야. 가지가지 한다 진짜. 내가 자기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4월 2일 저녁 6시 35 사인 딱 해서 이거 꼭 갖고 계시고 이 시간을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안 돼. 저 새끼는 상정을 못해. 목사님 한 달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이야기를 들고 내가 목사님 서신 그 강대상에 내가 똑같이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던 부목사들이 막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막 웃어 죽겠다고 저 꿈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고 미친놈이라고 막 진짜 막 얼마나 웃는지 비웃는 조롱하듯 웃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괜찮아.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처럼 부흥사가 되어서 한 30년쯤에 한 20년 뒤엔 저도 부흥사가 되려고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달 뒤에 그때 장경동 김문호 목사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할 때인데 그럼 그분들이 서시는 강대상은 대충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젊은 30대 중반의 그 어린 놈이 내가 당신이 서는 강대상에 똑같이 서서 이제 아래 앉아서 위에서 전하는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을 들으며 은혜 받고 눈물 흘린 자가 아니라 내가 똑같이 하나님 살아계신 이야기 간증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테니 나를 꼭 기억하시고 이 날을 꼭 기억해달라고. 한 달 뒤에 보자고. 그랬더니 막 부목사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저리 그냥 떨어지라고, 이제 떨어지라고 저를. 그래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가더라고. 근데 저는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왜냐면 이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 믿어지는데 어떻게. 난 이 사건이 믿어지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막.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냥 울고 앉아있는지 바로 자리도 못 두고 다 가버린 그 빈 마당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뭐 역사가 그때 제가 이 은혜를 끼쳐준 그 주최 측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제 도전의 역사 위대함이 시작된 게 믿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제 성격에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전 감사해요. 감사. 집사람과 난 너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 범주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털었어요. 10원도 안 남기고 전 재산을 다 털고 아시는 분들께 그리고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원금을 드렸어요. 전 재산을. 왜? 하나님 너무 역사하실 게 믿어지니까 그 대출까지 받아서 지금 하면 이게 저한테 지금 몇십억보다 큰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로 저처럼 이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수많은 작은 기회를 좀 섬겨달라고 제가 다 감사원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열흘 뒤 4월 12일 날 장경도 목사님 측에서 연락이 와서 장경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집회하시는데 그 앞에 뭐 나랑 같이 집회하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1시간 설교하실 때 앞에 서서 15분 알죠? 15분 바람제비 오프닝 무대 깔깔이 와서 해볼래냐는 거예요. 메인 집회 전에 그냥 15분 제가 금식하고 올라가서 15분 아직도 동두천 신광교회 여러분 동두천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근데 그 10분 15분 설교하러 이틀을 금식하고 올라가서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1,500명 앞에서 15분 동안 뭔 설교를 하겠어요. 1시간 50분도 나한테는 너무 작은데. 그래서 내가 그날 15분 동안 딱 설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한마디에 갑자기 장중이 울음바다가 돼. 1,500명이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매일 방송에 실리고 국민일보에 실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15년 가까이 매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집회 요청이 막 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날부터 계속 하루 막 일주일에 막 80개, 100개 이상 요청이 와.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경남에 연합성회, CBS 주관으로 연합성회가 열리는데 나한테 와줄 수 있냐고 초청이 왔어요. 근데 그때 너무 놀라운 것은 날짜가 5월 3일인데 2명의 강사가 초청된다는 거예요. 1시간은 안우성 목사님, 1시간은 부산 포동교회 김문훈 목사님이래. 보니까 정확하게 한 달 되는 그날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먼저 이렇게 목사님은 요 앉아서 다음 시간 기다리고 계시고 제가 먼저 서서 딱 말씀 전하기 전에 혹시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기분이 상하신데 고개를 탁 돌려버렸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제 막 한국 교계 매일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와서 알긴 알았대. 근데 뜬 지 고작 한 달 된 놈이 목사님 나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나 누군지 알죠? 뭐 이런 질문인 줄 아시고 건방지다 생각해서 고개를 탁 돌리신 거야. 근데 목사님 혹시 한 달 전에 청바지 입고 저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는 한 목사가 찾아와 나를 기억해달라. 한 달 뒤에 우리 강대상에서 만나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했더니 갑자기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는 눈빛으로 목사님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랬더니 예? 그리고 오늘이 그날 약속했던 딱 한 달 된 날입니다.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김훈 목사님 갑자기 막 눈물을 막 흘리셔. 근데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뛰쳐 올라와서 내 손을 잡더니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또라이를 만났습니다. 나도 또라이 소리 많이 듣는데 이건 보통 또라이가 아닙니다. 나는 큰 또라이, 우리 안 목사님은 작은 또라이, 우리 두 또라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크게 이뤄갑시다. 여러분, 그날 2,600명이 왔대요, 목사들이. 그날 그 은혜의 기회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춤추라고 멍석을 깔아줬대요. 7천만 원 들었대요. 귀에 딱지가 앉아. 목사님 만날 때마다 우리 안 목사님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통교회가 7천만 원을 써서 7천만 원, 안 목사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7천만 원. 내가 그거 갚고 말해야지. 내가 그거 갚고 말해야지. 7천만 원짜리 멍석이 쫙 깔렸어. 근데 거기를 2,500명이요. 의미 없이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날 왔던 사람은 2,600명인데 그 멍석을 그냥 다 의미 없이 밟고 지나가며 어떤 이들은 밥만 먹고 중간에 또 가. 그런데 그 깔아준 멍석에 딱 한 사람, 안호성만 일어나 덩실덩실 춤춘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그날 제가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면 이렇게 마음껏 방송사역하고 마음껏 이렇게 집필하며 여러분 규장에서 이렇게 책 내는 게 목사님들한테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규장에 그것도 한 번 내는 것도 그런데 저처럼 메인 저자, 여러분 탑3 안에 드는 메인 저자가 돼서 이런 백지 계약서를 받고 마음껏 쓰고 여러분 마음껏 출판할 수 있는 또 신학교 강의와 또 전 세계적인 이런 선교 사역을 이 시골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평범했던 이 어린 종, 정말 시골교회 그 작은 막둥이 다윗을 부르시듯 안호성을 불렀을 때 여러분 그 시대적 부정적인 골리앗, 비관적인 골리앗,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매몰되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치며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기회가 하염없이 가치 없이 깨트려지며 우리 삶을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탄식이라도 하고 그 깨진 그릇들을 보면서 후회라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게 뭐였는지도 확인하지 못해 채 후회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많을진데, 여러분 오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함과 위대한 삶, 특히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멋지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쌓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그 기회를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보여요. 다윗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황, 처지, 형편, 감정 보았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그 골리앗의 면면과 위용을 봤으면 못 갔을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갈 때 위대함은 시작될 수 있고 그 기회는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이 스탠리의 이 위대함. 여러분 한낱 중소기업 아무도 알지도 못했던 인지도도 없던 이 스탠리 텀블러가 한국 땅에도 이렇게 상륙하여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2년 전 2023년 11월 달에 있었던 원인 불명의 전소, 이런 화재 사건, 제가 그때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미국 집회하니까 그 앞에 뉴스가 CNN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 주차해 놓은 차량 하나가 그냥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뉴스예요. 근데 해필 그 뉴스에 나오는데 브라블라 들리다 갑자기 Kia, Sorento. 해필 그게 국산차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미국인들한테 미안해지고 내가 괜히 사과해야 될 것 같고 막 괜히 그렇더라고. 근데 그 뉴스 가운데 더 화제가 됐던 것은 싹 타서 뼈다귀도 안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전소된 차량 안에서 컵홀더에 꽂혀 있는 이 텀블러 하나가 발견된 거야. 그 차량이 다 녹아 없어질 정도의 화재 속에서 그 텀블러는 그대로 보존이 돼요. 하물며 그 안에 음료도 그대로, 그 안에 하물며 얼음도 녹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텀블러가 바로 스탠리. 누님들 마오병, 보온병은 마오병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해서 무명의 중소기업으로 없어질 수 있었던 이 스탠리가 그 화재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각광받기 시작해서 도대체 저 스탠리라는 텀블러는 뭐냐? 막 사람들이 오픈런을 해서 이 스탠리를 사기 시작했고요.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제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4년도 제가 미국 집회할 때만 해도 스탠리를 못 구해서 난리예요. 패션 아이템으로 등극한 이 스탠리는 MZ세대들의 필수품이 돼가지고요. 스탠리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50불이면 5만원, 6만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스탠리가 당시에 리셀가로 품귀현상에 사서 명품처럼 되파는 게 유행이 돼서 리셀가로 무려 80만원에 팔려요. 80만원. 당시에 제가 미국 가면 왜 그런지 저는 알지도 못해요. 자꾸 난 보물 도자기인 줄 알았어. 갑자기 뭘 이렇게 목사님 귀한 겁니다. 보니까 다 텀블러예요. 텀블러. 우리 찬장에 스탠리만 한 50개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텀블러 막 스탠리. 여러분, 난 그때 이걸 본 거야. 와, 저 화마, 그 뜨거운 연단, 그건 고통스럽고 두려운 현장이었을 거야. 하지만 이 스탠리가 그 화재 속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 그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얼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견뎌냈더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연단하신, 풀물불로 연단하신 이후에 내가 뭐처럼? 정금처럼, 순금처럼 된다는 그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했던 이 텀블러가 세계적인 명품이 되고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춘 그런 멋진 이런 작품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미국 자동차협회 그 자존심 강한 그 독일제 차들하고는 절대 컵홀더 규격을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제 벤츠와 뭐 크라이슬러나 뭐 캐딜락 차의 이 컵홀더 기준이 달라서 텀블러가 독일 차에 꽂히는 게 또 미국 차에 안 꽂히고 그래요. 그 깐깐한 그 자존심 강한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작년부터 이 텀블러의 디자인 변화에 따라 자동차의 컵홀더 규격을 텀블러 규격에 맞추기 시작했어요. 미국 자동차 협회 기준 스탠다드가 바뀐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 그 두려워 보이는 현실만 잘 버텨내면 오히려 우리 삶은 명품처럼, 더 정금처럼, 순금처럼 더 존귀해질 것이고, 우리로 인해 내 삶의 선택을 통하여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봐라! 믿음은 바로 저런 거야! 믿음의 표상, 믿음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알겠지만 1920년, 30년에서 50년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대배우 게리 쿠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 게리 쿠퍼는 원래는 하찮은 자벽 영화나 연극판에 일을 배우려 그저 인턴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고 있었던, 그래서 돈도 못 받고 그저 프롬프트, 그러니까 대사들을 다 외울 수 없으면 그 옆에서 주인공들 위해서 이제 대사를 이렇게 읊어주는 그런 프롬프터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착각해서 자기가 읽어야 될 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대사를 읽는 바람에 영화판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감독이 열받아가지고 저거 바로
감봉시켜! 이렇게 명령했더니 감봉. 그런데 감봉시키려고 보니까 받는 월급이 없어서 감봉시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서 뭔가 페널티를 주고 싶은데 감봉할래도 월급 받는 게 없으니까 감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했더니 조연출이 쟤는 돈을 안 벌어서 감봉을 못 시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그러면 저거 데려다가 엑스트라라도 시켜. 그래서 돈을 줘서 감봉을 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라도 시켜서 돈을 주고 그걸 우리가 감봉해서 빼야. 이렇게 시작된 여러분 대배우 게리 쿠퍼는 오늘도 그 실패처럼 당혹스러운 삶의 실패 가운데 엑스트라로 시작한 연기 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배우 게리 쿠퍼의 연기의 시작이에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과 급박함 속에서 오늘도 순간적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반응할 때 민족을 구한 이런 시대적 여러분 레전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위험해 보여서 여러분 그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잡아야 될 때 잡지 못하면 다시 오지 않는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에도 때가 있고 은혜에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때와 구원의 날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도 때가 있고 구원에도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내 자녀들의 삶이 정말 신앙으로 점철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늘 삭개오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시자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도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그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당시에 친일파처럼 매국노처럼 취급받으며 사람들의 관계를 여러분 좋게 형성할 수가 없었고 또 신체적 컴플렉스가 있어서 키도 작아 그 수많은 인파들 군중수를 뚫고 예수님 보기가 묘연합니다. 오늘은 못 보겠네. 예수님 한번 슈퍼스타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봐야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고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 기어코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이 바로 예수님은 여리고가 마지막 종착의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경유지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경유지가 여리고였는데 그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등장하는 그 장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즉 십자가 지시러 지나가는 마지막 여리고 행이에요. 일전에도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가신 적이 있으시기에 나중에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제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게는 그게 일생일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매일 반복되고 평범하고 익숙해졌지만 그게 마지막 기회, 이 예배가 마지막 기회, 이번 집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여러분 나에게 집중되지 않고 나에게 원만한 은혜의 때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고 그래서 가치없게 포기해버리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기술 형태는 굉장히 성경에 좀 약간 특별한 여러분 기술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의 에피소드가 끝이 나면 그 다음 사건이 다시 등장하기 마련인데 마가복음 5장만큼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죽어가는 딸을 건져달라고 나오는 장면에 예수님이 알았다. 그럼 니네 집으로 가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방향은 뭐예요? 은혜의 초점은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과 그 딸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관심과 은혜는 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향했지만 그 가운데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여정 그 경로 중에 갑자기 이 에피소드가 훅 치고 들어온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혈루증 걸려 여러분 오늘도 부정적인 이 부정의 질병 혈루증은 불가촉 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들과 접촉한 순간
그 부정함을 옮기겠다. 우리 혈류증 걸린 년이 12년 동안 여러분 누가 내 앞으로 5걸음 앞으로만 가까이 오면 외쳐야 될 고지의 의무가 있어요. 저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전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외쳐야 됐던 정말 처참한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인파를 끌고 회당장 야유로의 집으로 갖고 계신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건 참 고단했겠구나. 연약한 여인, 질병 걸린 여인이 참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느라고 고생했겠구나 정도가 아니라 율법상 그가 고지의 의무를 어기고 정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형벌이에요. 그 여인은 이 기회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회복될 수 없다는 그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 목숨 걸고 은혜, 목숨 걸고 예수님께 다가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말이에요.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주님 불러주시면 일하리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갈게요가 아니라 때론 나에게 그 은혜와 사명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목숨 걸고 여러분 내가 더 적극적으로 왜 그게 진짜 가치 있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는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뭐 성적 하나 오르고 스펙 하나 쌓는데 눈이 뒤집어지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도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관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막 청렴한지요. 다른 건 그렇게 욕심 많고 참 탐욕스러운데 영적인 부분과 은혜만큼은 어찌 그렇게 당신 그렇게 관대한지 그렇게 청렴한지 욕심이 없는지 뭐라 그래요? 사명? 헌신의 기회? 은혜? 아유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불러주시면 확실하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진짜 그게 귀한 거 존귀한 걸 안다면 나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 하나님 나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써주세요. 나한테 맡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한테 맡겨주세요. 내 자녀들 좀 사용해 주세요. 이래야 옳지 않겠어. 그게 진짜 소중하다면 그래야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연 그렇게 살아갑니까? 조원 선생님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나 학위 쌓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고 열망하며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데 은혜는, 헌신은, 순종은, 직분은, 사명은 주시면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과연 신앙,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안 되면 지붕이라도 뜯고 지붕이라도 뜯어서 여러분 중풍병 걸린 내 친구를 구원해달라. 말도 안 되는 상황적 형편의 지붕이라도 뚫고 그 은혜를 구원을 받았던 여러분 그 친구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갈증을 내며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이 오늘도 이 은혜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간절함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하고 여러분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그 먼 거리도 달려나올 수 있고 이런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와 예배자와 헌신자와 은혜를 향한 갈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과 순종과 헌신에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기 전에 이제 몇 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한 무명의 노인네 하나가 CNN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CNN에 단독 인터뷰를 할 만한 웬만한 시대적 인물은 제가 다 아는데 도대체 아무리 봐도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로널드 웨인, 애칭으로 론 웨인이라고 불리는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글쎄 여러분 애플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정말 엔비디아가 좀 앞섰지만 시가총액 부동의 1위였던 애플사의 공동 창업주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은 알고 계시죠?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 알면 돼요. 자, 그런데 하여튼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이 공동 창업한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숨겨진 공동 창업자가 있으니, 자,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이 지분 50대 50을 가지고 시작한 창업한 애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엄청난 열정과 여러분 자존심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 이게 시너지 역할로 같은 방향을 가서 갈 수 있지만
충돌하고 부딪혔을 때는 이건 완전히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할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두자, 캐스팅 보트를. 그래서 자기 집은 5%씩을 내놓자. 그러니까 5% 내놓으니까 45%가 되고 나머지 10%를 자기 옛날에 아따리라는 게임 회사에 같이 일했던 형이었던 이 론 웨인을 불러다가 10%의 지분을 맡기면, 우리가 만약에 의견이 충돌하고 막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을 때 당신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자기가 결정해달라,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10%의 지분을 가지고 3명이 공동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의 열정을 따라갈 수 없었대요. 이 론 웨인이 죽을 것 같더래. 야근을 밤샘 작업을 밥 먹듯 하고, 그 열정들이 잘못하면 여기서 내가 순교하겠더래. 그래서 그 애플 창업하고 일한 지 무려 11일, 10하루 만에 애플 지분 10%를 800달러에 팔고, 800불, 지금 돈 100만 원에 팔고, 여러분 모든 것을 털고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얼마인지 알아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3,000조 원. 3,000억이 아니라 3,000조 원이니 1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지금 론 웨인은 얼마 부자예요? 300조 원, 300조. 300조. 차라리 1,400만 원이면 더 놀랄 텐데, 그죠? 여러분, 10조만 농협에, 하나로, 농협 있죠? 농협에 3.6%만, 10조만 넣어놓으면 한 달 3.6%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10조만 넣어놓으면 한 달 이자가 300억 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100조 넣으면 한 달 이자만 3천억 원이에요. 300조 넣어놓으면 한 달 이자만 9천억, 1조. 우리가 아는 조라고는 밥에 넣어 먹는 노란 조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신들한테 여러분 1만 원짜리 주면 죽을 때까지 새도 못 세고 죽어요. 그 정도로 큰 돈인데, 여러분 지금 론 웨인이 왜 방송에 나왔는지 알아요? 가난한 헐벗은 노인이 돼가지고 연금 받아 먹으며 우표 수집, 코인 수집해가지고 그거 되팔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카지노나 들락거리는 폐인이 돼서 인터뷰를 하며, 그가 인터뷰하기를 정말 자기 인생 그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대. 그 이후에 애플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여러분 막 산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살았대. 그래서 그 이후에 창업도 했었고, 자기도 그때 스티브 잡스 워지니악의 열정, 야근에 비할 바도 안 되게 그거보다 1000배, 10,000배 열심히 살았대. 근데 안 되더래. 그냥 할 때 했으면 되는데, 할 때 10만 하면 될 걸 나중에 1000만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지금 해야 될 10을 하십시오. 지금 해야 될 1000만 하십시오. 나중에 만을 해도 100만을 해도 안 되는,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2와 3을 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론 웨인은 겨우 복수랍시고 뭐 하고 사는지 알아요? 자긴 지금까지 애플 제품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 그 소심한 복수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후회하며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오늘도 그래도 후회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뭘 놓쳤는지라도 아는 인생이니 차라리 복입니다. 오늘도 다시는 후회할 인생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카이로스 멋진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멋진 종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기회 발견할 수 있는 영성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카이로스를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 그 기회를 알아보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물맷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오늘도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붙잡으신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후회스러운 삶 가운데서 다시는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이를 쳐도 떠나지 마시고, 이를 쳐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